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시리즈 저번 주에서 오늘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뼈대가 중요한 것이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나는 정말 누구인지,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속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내가 있지만 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과 자아상입니다. 정체성은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좀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신이 나를 보는 관점을 신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체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고,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아상. 그래서 정체성과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일치가 된다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자아상이, 내가 나를 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관,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시는 신관, 정체성과 내가 나를 보는 정체성이, 자아상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영혼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한다고. 이 단순한 진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체질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말씀이 내 육에 육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체질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보시는데 나는 나를 마귀 자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그러죠. 믿어지지 않는다.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자아상이 삶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나를 생각한 만큼 내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들어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자아상은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메뚜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쫄짱구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과 동의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아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자아상이냐, 내가 나를 따르는 자아상이냐, 따라서 운명과 미래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메뚜기라고 하면 메뚜기 것이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 말하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면서 자기 마음의 믿음을 풀어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자아상, 중요한 이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과 환경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찌질해. 너는 원래 못났어. 너 대단해. 너는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너는 말씀대로 할 거야. 넌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어. 판단해 준 것대로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너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변화되지 않아요. 일례로 세터민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갔어요. 생각은 안 되네. 믿는데 막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저기 있는 그 뚱뚱한 사람들 얘기하면 화가 나요.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는 방법 하나예요. 내가 말해서 내가 들어야 돼요. 또 많은 걸 들어서 이 지식을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남 거 듣는 거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나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에 가지고 있던 암송하던 말씀, 또 내 영에 깨달아져서 세워졌던 그 세력을 얻은 깨달아진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하든가 크게 소리치든가. 사람이 많으면 중얼거릴 것이고 또 나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크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 혼입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가 변화받아야 돼요? 혼, 생각, 마인드가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랐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을 고쳐내고 예수님을 떠나가 학원에서 나가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두세 번 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고착화된 이미 자아성을 형성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을 의지를 들여 바꿔가는 거예요. 살 때도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구주 내 구주. 아멘. 아멘. 계속 고백해서 내 생각을 바꿀 때 생각 속에서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뇌가 내 몸을 만들어가고 환경에 영향을 끼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영적 세계가 이 세상에 풀어지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몸은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고쳐나가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유전자를 바꿉니다. 아멘. 아멘. 물론 그거에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겠죠. 막 부어라 마셔라 먹어가면서 난 건강하다고 하면 안 되죠. 술, 담배 막 하면서 난 건강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해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아멘.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연에서 잘 찾아서 먹는 겁니다. 아멘. 또 생각도 바꾸는 겁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그 고백하고. 또 우리는 뭐 말씀 보는 거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 바꾸는 거. 그리고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볼 때 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귀한 자야. 나는 귀한 자야. 아멘. 나는 자녀야. 아멘. 나는 흉통한 자야. 아멘.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난 늘 기쁠 수밖에 없어. 기쁘게 살도록 창조됐어. 그러니까 나는 기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함께 또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관계 가운데 상처받는 겁니다. 사람 만나서 상처받을 때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게 사람 만나면 상처받거든. 귀찮아져요. 또 저런 소리 듣고 있어야 돼. 저런 부정적인 소리 듣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짜증나. 만나기 싫어요. 이게 이미 상처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고요. 부모로서는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말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 친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친하다고. 그래서 서로 상처돼. 근데 그땐 말을 안 해. 친하니까. 근데 집에 가서는 마음속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털어내야 돼요. 이게 잘 안 털어져요. 그래서 아예 친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딱 스톱. 서로 상처가 되지 않다. 그리고 상처가 되면 반드시 말해서 풀어야 돼요. 못으로 박는 것처럼 새겨진 상처가 우리 심령에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자아상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삶이 안 돼요. 말은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살리는 언어,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거짓된 자아상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피해의식이 뭐냐? 잘못된 자아상이 환경 가운데 형성될 수가 있어요. 피해의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피해의식이 사라집니다. 난 늘 손해보는 것 같아.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청소하는 것 같고 그냥 난 손해보는 것 같아. 시간도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매일 하냐고 그러잖아. 그게 피해의식입니다. 뭘 해도 피해의식이야. 이게 사실 기뻐야 되거든. 내가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하는 기쁨이 넘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왜 나만 해야 돼? 되게 힘드네. 나 시간 낭비하네. 돈 들어가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게 피해 망상증입니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만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사도 됐어? 제자처럼 12제자처럼 한 사람 죽었지만 11명의 제자처럼 그건 3년 동안 산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 길 가다 만났대요.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고 누가 믿겠냐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만 사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기도 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더니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변명이 아니고. 바울은 다른 상관없이 나도 나를 자책 안 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책하지 말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면 막 자책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할 줄 알겠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왜? 나는 존귀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본성 영생이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들 안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했던 생명 주의 생명 그 본성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훈련되지 않았고 미숙했고 혼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했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조건들 학벌이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영도 내가 말씀으로 그 훈련되어지고 기도나 영성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나 거듭난 나와 내 거듭난 영이 거하고 있는 이 육체하고는 이 땅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크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오히려 그 긍휼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데서는 이걸 막 죄성을 지적해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가르친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 반드시 고백하고 생각을 바꿔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반복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듭났어도 혼과 육이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취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자유를 누리면 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새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난 형통한 자임을 의식하고 난 사단의 정보에 있음을 의식하고 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무지하고 열등감 죄책감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고 이것을 의식화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실수하면 우리 막 손가락질하잖아. 저거 저렇게밖에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믿음 없구나. 그냥 전제해버려요.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자라가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랐는데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연수가 지났는데 여전히 1살, 2살 먹는 젖이나 먹는 아이가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유기한 거예요. 본인 혼과 육이 혼이 선택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혼의 생각을 바꾸는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 혼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심리학자 의사들 그러잖아요. 내가 막 그 어떤 말을 계속 자기 체면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면 변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죠. 그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 깜냥이 내 생각이 이러면 좋을 거라고 했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자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게 이 말씀에 해당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의 자아상은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헬라가 전해보니까 막 왜 그렇게 죽어? 막 이런 거. 왜 죽어? 능력 있으면 살아나야지. 능력 있다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걸어나와야지.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철학이 발달된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딱 들으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왜 죽어 능력 있다면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야지. 로마 군대도 그랬잖아. 로마 병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야. 아멘. 무슨 말인지 가죠? 아멘. 말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이 딱 서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비난하는 말을 하든 조롱하는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야. 우리 지금 당장 나와서요. 너 교회 가면 밥을 주니 떡을 주니 이런 말 해봐. 아무 말 안 해. 입 다 닫을 거예요. 성도들. 90% 입 닫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 정도의 성도들은 훈련이 돼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온 사람들은 가서 입을 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주고 휴지를 줘야 되느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정말 전도돼서 이게 복음이 진 거예요. 근데 듣기만 했어. 교회에서 그래 해야지. 여러분 막상 딱 필드에 나가면 다 여기다 자크를 딱 물려놓고 막 말해요. 왜? 예수 연락했더니 야, 뭐 예수가 밥을 주니 떡을 주니? 이래요. 타이 딱 담아놓는 거.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참 후회했던 거는 여러분을 전도훈련 안 시킨 걸 내가 제일 후회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청년들은 어마무시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장 가면 전도를 못해서 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더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훈련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필드에 나가서 실제 길거리에 가서 휴지를 주면서 여러분 언어로 쪽팔림을 당해봐야 돼요. 이게 뭐야 하고 던지는 쪽팔림. 너나 믿어 이런 거 훅 바라보거든. 그리고 엄청난 데미지를 먹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받으면서 내가 강력해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 네. 웃게 돼요. 이 상태가 돼야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노방전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전도한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죠. 바울이 명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00개의 물티슈를 주면 여러분들 그걸 1시간 동안 다 뿌리고 오는 거죠. 가게 다 들어가야 돼요. 쪽팔려서 못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막 주저주저하고 주둥이도 안 떨어지고.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옆에 여정교회 가면 토요일마다 칼 갈고 호떡 전담을 성도님들이 나왔어. 왜 하는 줄 아세요? 호떡 전담 사람 안 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호떡 드세요. 이거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사람이 안 나와. 근데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이 영에서 마음이 불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옆집 사람에게 계속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를 부를 때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노방 전도인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해서 정말 1000명이 하나 올 수도 있어요. 거의 올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이 노방 전도를 10,000명을 내가 10,000개의 물티슈를 나는 내 옆집에 한 사람, 내 옆에 동료 하나를 전도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동력을 거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주님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혼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길거리 가면서 휴지를 나눠주고 전단지를 나눠줬던 이 열심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걸 하면 성령이 기름을 붓거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거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한 사람에게 석 달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주에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왔거든요. 거기 이마트 앞에 가서 터미널 가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위에 있던 청년들은 직장 가면 멀어지면서 선생님 데리고 와요. 선생님 데리고 와요. 그럼 그분이 서울로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 그럼 그분이 주일은 서울로 가시지만 평일날은 수요일날을 보면은 우리 교회로 오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년간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구나. 여러분들 다 그거를 해야 돼. 그냥의 전도가 안 돼. 30개를 주면 30개를 다 뿌리고 와야 돼. 되든 안 되든 뿌리고 와야 돼. 버리더라도 뿌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 노방전도 줬을 때 이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면 그걸 내가 당해봐야 돼. 그 수치심, 그 창피함, 막 쪼그라들어. 자신감이 안 생겨.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내 영을 충분하게 해서 나가야 그 공격을 이겨내는 그 마귀역사거든요. 그 안 믿는 불신자를 마귀역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지나가다가 뭐 주면 전도용품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아니면 저 안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하든가 우리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요. 수고하자. 여러분 여기 전도하는 사람들 지나가면 그 사람들 창피해 나와서 2단보다 못해요. 우리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나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 봐요. 얼마나 뻔뻔한데. 난 그렇게 뻔뻔한 사람을 처음 봤어. 그것도 아가씨들이. 아니 저 아가씨들이 왜 신천지로 갔지? 저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절대 말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공부하고 나오기 때문에 말싸움 해봐야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영의 문제인 거라고. 그런 거짓이 믿어지는 그 영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절대 주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5장, 9장 쭉 지나가서 베드로가 11장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 설교 하나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 바울 설교 보세요. 바울 뭐라고 설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설교가 간단해. 예수가 우리 구세주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만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가 내 안에 명확하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게 먼저 명확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물분명한 사람이 어디 갔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분명히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찾게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져요. 이것이 바울의 자아상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이 명확하게 갈라디아께 말할 수 있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어. 너 저주를 받을 천사라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여러분의 명확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이 아멘. 기뻐하셔. 나는 사랑하는 자야. 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께서는 그 자아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죠? 바울은 복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야 나를 구해봐 너를 구해봐 아무리 조롱하고 조수하고 욕을 해도 비난해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함께 사도행 16장에 그 감옥에 갇혔어요. 내옥이에요. 굴처럼 생긴 깊은 중범죄자들이 갇힌 옥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내옥이라고 해요.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옥은 그 내옥이에요. 중범자들, 그 어떤 우리나라 내란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소유를 일으켰다는 내란적 소유, 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중범죄, 살인죄들이 갇힌 옥이 갇힌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경배했단 말이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안 나갔죠. 그 환경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를 구원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 전환에 미친 사람이죠. 바울은 복음 전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환경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빨리 넘어가지. 베드로 저 제정신 아니지만 나가잖아 그냥.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환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빨리 도망가자 그러지. 얼른 가자. 기회는 이때다. 은혜로다 하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니 우리 안 도망갈 거야.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서 안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간수가 데려다가 기도받고 구원받잖아요. 그건 체질이 돼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체질이 돼 있어. 그게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난 예수님의 자아상이 여러분의 자아상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아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랬잖아. 야 능력 있다면 왜 죽어? 이 말을 바울에게 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난 그런 건 흔들리지 않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니 미련한 것이고 너희 같은 불신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 오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이야. 그래서 십자가 같은 등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자아상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찬양하기만 하면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 즉 자아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인식만 하면 안 돼요. 인식이가 의식이가 돼야 돼요. 계속 인식했으면 이게 의식으로 바뀌어서 그냥 눈 뜨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사랑받는 자야. 난 기뻐하는 자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형통한 자야. 하나님의 의야.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게 어느 때 써먹느냐?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원망이 많을 때 이
금방 내가 이 고백으로 그걸 이겨냅니다. 나도 왜 그런 거 없겠어요? 불안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돌아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흉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큰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하하 이 호호호 이러고 다녀요. 내가 나를 풀어내요. 그 의식화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수년간 하면서 내가 의식화를 한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넘어가라. 이건 초짜들이 하는 거죠. 초신자들이나 지금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풀어야지. 이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즉시 내 안에 있는 말씀, 진리 지식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는 죽었어. 슬퍼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염려 의심할 수 없어. 나는 기뻐하며 살도록 마땅히 부름받고 창조된 자야. 나는 감사하며 살도록 부름받고 창조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이러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희한해요. 조금 있으면 싹 염려의심 걱정 짜증나고 화나고 불편했던 마음 막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평강이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랬죠. 아침에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솔로몬이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샬롬이에요. 그럼 세원약 시대는 뭐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평안과 은혜가 너희 가정에 충만할지어다.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사고도 가지고 있고 헬라식 철학적 사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다른 제안을 이걸 사용 못해. 왜? 이들은 다 히브리식 사고만 가지고 있거든. 근데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과도 먹혀요. 베드로가 외식을 하잖아. 갑자기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보고다가 막 뒤로 올라가니까 읍담을 하자. 야, 너 외식하는구나.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영생을 받은 자냐? 왜 눈치 봐? 바울의 자아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베드로의 자아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가 베드로는 명확하지 않아. 믿음은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거야. 베드로는 이 고백 안 하잖아. 오직은 베드로가 야, 바울이 전한 거 지혜서 좀 읽어봐. 보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진리 지식 체계를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대놓고 바울 거 읽으라고 그래. 고린도서 읽어봐. 바울 거 읽어, 바울 거. 바울 사실 읽어 지혜서 읽어봐. 거기 다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에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 자아성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신관,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자아성이 명확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보는데 난 날 도둑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로 보는데 난 날 미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벗을 게 있어요. 옛 자아상입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 자아상으로 나타나는 행위, 상처된 말, 거짓 자아상입니다. 내가 남을 상처 주고 함부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거 벗으라는 것이죠. 말로 받은 상처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생각하고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견고한 진,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모든 사상과 견고한 진을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명령하고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파쇄된 곳에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나의 견고한 진 쓴뿌리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자아상이 있는지 성령께 조명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그 깨달아지면 그걸 참고 주 앞에 내놔야 돼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는지 보고 용서될 때까지 하라. 계속 의지를 들여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게 내적 치유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상처받지 않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줘도 섭섭하고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들끼리 잘해줘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말 들어보면 뭐가 섭섭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잘해주고 친했는데, 그렇게 친함이 심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섭섭했고 그때 말했던 거 그거 섭섭해 그러더라. 타는 아무도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상대방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거리가 있는 게 나아요. 거리가 있으면 어지간한 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친하게 그 말하면 저거 어떻게 나한테 그 말할 수 있어? 당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돼요. 친할수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딱 넘어가려고 하면 경계선을 잘 타야 돼요. 넘어갔다 들었다 넘어갔다 들었다를 잘해야 돼요. 너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갔네? 그럼 갖다 바로 들어야 돼요.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청년들은 이게 생겨요. 가이드라인. 여기까지. 너무 계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또 세상을 너무 계산을 안 해도 서로가 오해가 생겨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많은 걸 말하면 비밀을 말하면 반드시 그 비밀이 나에게 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평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은혜로운 얘기하면 돼요. 은혜 받은 얘기, 은혜 되는 얘기,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이런 하자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 해봐봐. 상대방도 은혜 받죠. 그걸로 상처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백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작정이 돼가지고 오늘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요. 옛날식으로 하면. 그 얘기하고 간증해 보면 그거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나도 그걸 기대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어머 세상에. 한순이는 사실 작정기도 아니 응답받았대. 아이고 짜증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도 한번 사실기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든지.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고 시험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상처받? 내 개인적인 걸 얘기할 때 상처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할 때, 잘난 체할 때, 뽐낼 때, 교만할 때 상대방이 거의 상처받습니다. 아멘? 마귀는 마귀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상처받지 않도록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섭섭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받도록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들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치유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벗어버립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말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말하고 11장 23절 이 사람들 들려 던지라 하니 말할 때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말로 들리게 하세요. 따라서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나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럼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저번에 나한테 졌는데 이러면 상처받는 이미 상처가 온 거예요. 난 받지 않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 교육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듣고 내가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또 듣고 인식하고 내가 말해보다 보면 내가 의식하고 의식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내 말로 고백해서 들으면서 의식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 입었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료형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래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입어라 그랬고 골로새서는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죠. 영혼 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문서를 이해할 때만 특별히 이 새언약의 서신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설로 영혼과 육으로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서신서에 특별히 나와요. 그래서 3분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2분서를 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3분서를 할 때만 서신서 부분들이 풀어진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영에 대해서 한 말이 있고 혼에 대해서 한 표현이 있고 육에 대해서 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영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이미 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에베소서는 혼을 새롭게 해서 새로 입으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죠? 이게 남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참, 뭐야, 이거 입는 건 못 입다 입는 거야? 막 이런다고요. 어디 영혼에 입어야 되나? 나 거듭났는데 뭘 또 입어? 영혼 중 하면 명확한 거예요. 영혼 입었고 혼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지금 내 모습은 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갖는 자아상을 어떻게 가져요? 나는 찌질해. 나는 메뚜기 같아. 이런 메뚜기밖에 못 살아요. 저것 때문에 답이야. 난 늘 승리하는 자다. 실제 삶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흉통한 자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부터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서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 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자아 모습이 나의 자아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이 많다고 나도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을 여러분이 입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아멘. 난 이렇게 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번째, 치유받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판단을 버리고 이해하십시오. 상처받은 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욕하면 놔두세요. 그냥. 이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바울이 그랬잖아.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심판하시는 문제고 나는 복음 전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가서 휴지를 나눠주더라도 가게만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했을 때 그래 잘 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욕하고 나오고 같이 싸우고 전혀 이 사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런 수치 너 능력 있다며 네가 한번 내려와봐 이런 말 들어도 참아야 돼. 어떤 말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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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난 너그러운 사람이야. 난 부드러운 사람. 화가 나도 난 잘 참는 사람이야. 난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때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난 사랑으로 살아야 좀 화가 나지. 하루 이틀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고백해야 되겠어.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몇 번 하고 다 잊어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2, 3일 봐. 바로 내일 가서 누가 기분 나쁘게 막 욕하고 가. 인식이 안 됐고 의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인식, 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그래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나도 반복하면서 의식하고 여러분 들으면서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되려면 내가 말해야 의식을 해야 돼요. 듣는 건 인식이 되는 거고 말하면 의식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하십시오. 낙심을 버리고 소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42편 5절이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 보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한 거 없어. 그가 푸른 초장에 날 누이셔.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양동이나 치고. 그런데 막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신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안하다. 시원하고 평안하다. 막 이런 마음 들잖아.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대. 이 목마름이 사라져. 갈증이 해소돼. 만족감이 있어. 이런 느낌이 딱 오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잘못할 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즉시 잘못하고도 예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혼을 향해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믿음 있는 자라고 고백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아멘. 자입니다. 용서하고 주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용서란 뭐냐?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나고 이제 가라 그랬죠. 따라서 가라. 가라. 떠나고 보내세요. 용서 안 되는 데 떠나보세요. 붙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상의 삶 한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짓 자아상 말로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이 설교는 반재경 전사가 한 설교를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 다시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의식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사람을 혼에 입어야 됩니다. 아멘. 내 영은 거듭났습니다. 내 혼은 아직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요. 내 혼의 생각이 변화되어진 만큼 이 땅에 사는 말씀이 실제로 누리게 될 겁니다. 내 영이 혼이 변화된 그 통로를 통해서 나와요. 수도꼭지가 열린 만큼 물이 나오듯이 내 혼이 변화된 만큼 내 영 안에 있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흘러나온다는 것은 곧 말씀이 약속대로 실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 풀어 놓는 자들 되고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된 만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만큼 여러분 삶은 변화가 갈 것입니다. 물론 축복이 풀어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거짓 자아성을 이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내보내고 보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있음을 말미암아 난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고 마땅히 용서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렇게 창조된 자입니다. 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마땅히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됨을 내 자아상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신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난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시고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내 영혼력 특별히 육체를 지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장육부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픈 부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의 불을 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유되고 각양각색의 병들은 깨끗이 치유되고 질병을 일으켰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그로부터 사라지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손을 얹으니 나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위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취하신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은 근원부터 사라지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며 혹들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병만은 예수의 이름을 결박당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로 들어가 심판받을지어다. 두통은 사라지고 허리 통증 사라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고 더 만져주세요. 심장 두근거리는 증세는 사라지고 심장에 방광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장미 염증도 치유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렬되고 틀어진 뼈들 움직여 맞춰져 제자의 체험을 하고 눌리신경을 차있게 되고 정렬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제자의 체에 들어가고 눌림으로 아팠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불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증과 질병까지도 성령의 소매로 다 태워주시고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성령을 부으소서.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유되며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것들은 싹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